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 앞에 모였는데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다만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권면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나눠야 할까, 그리고 오늘 이 결정,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분명한 깨달음이나 결정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 주장보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되겠다, 증언이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에 대해서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의료도 evidence-based medicine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에 근거한 테스터머니가 돼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한번 혹시 이 사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연도가 금방 나오시는 분은 설교할 때 쓰기에 좀 적절치 않은 텀이지만 연식이 좀 되신 분입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사진 잘 모르는데요. 1995년 몇 월 달이죠? 6월 달입니다.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진 여러 번 보여드리고 이 시간을 여러 번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외워집니다. 제게는 그냥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의료원에 이 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삼풍백화점 그 제일 꼭대기층에 그 안에 들어있다가 이 무너지는 순간에 자기 머리 위로 천정이 딱 주먹 하나만큼 내려앉다가 쓴 사람이 지금 재활병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팀에 있는데요. 그분은 이 사건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서사적인 사건,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나누게 되겠죠. AD 33년, 36년 사이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할 땐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해왔던 신앙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그와 동등한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 왕으로 와야지 어떻게 목수로 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목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신명기 저주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는 것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 연병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견의 논리에 의해서 설득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물어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밝은 빛과 함께 자기를 향한 그 목소리 앞에서 그는 땅에 꼬꾸라지면서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가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부딪힌 것은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가 생각할 때 말이 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의 생각들이 부정됐던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예수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아니라 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현실과 부딪힌 이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 믿을 수 없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스운 소리라는 거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동의하는 의견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사건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좋은 복음, 좋은 소식은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여야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일어난 사건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카데미 소장이라고 저를 소개했기 때문에 좀 아카데믹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는 충성되고 그는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는 분인지 이게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 있는데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뜻을 그가 증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하고 마지막 씨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그가 영원히 같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던 분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이 그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복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사시고, 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곧 우리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다이내믹이 증인 되신 예수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여쭈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드디어 때가 된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파워를 얻게 될 건데, 너희들이 그 파워를 얻으면 온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왼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세상에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증인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제가 짧고 급하게 살펴본 거지만 예수님처럼 보내신 분의 뜻에 충성돼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연세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이유, 이 존재의 이유라 그러면 김종환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게 raison d'etr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reason to exist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이게 우리 기관의 사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가 우리 기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없어져도 되는 거죠. 이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존재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사명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종교적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사실은 어떠합니까? 1999년에 그 케일럽 앤 컴퍼니에 돈을 크게 주고 어떤 질문을 우리가 했습니까? 이 미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직원, 교수와 직원들, 그리고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전국의 일반인들에게 샘플링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 연세의료원 하면 하는 첫 번째 드는 단어, 생각나는 개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그때 찾았던 단어가 하나님, 사랑,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자신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을 줘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서베이를 했는데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줬던 단어가 하나님과 사랑과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정체성과 이 가치가 오늘 우리 세브란스가, 우리 연세의료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에 따른 기준과 그에 따른 결정과 관행들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와 기준과 이 사명에 따라 살아왔던 우리 앞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1901년 사이에 연보입니다. 그 연보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그 교적부 같은, 학적부 같은 건데, 서여권 씨는 4학년 학생이었고 서경조 선생님의, 송천교회 장로이신 서경조 선생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박서양이 그 사진에 있는 건데, 이분은 2학년이고 그의 아버지는 백정 박 씨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00년대에 학년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시 미국에도 흔하지 않던 개념이었습니다. 이 백정 박 씨가 어떻게 됩니까? 길모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에서 박성춘이 되고,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융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탁하죠. 당신이 나를 사람 되게 했으니 내 아들은 사람 노릇하며 살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는 세브란스 의전의 1회 졸업생이 됩니다. 제가 굳이 거명을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앞에 갔던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아마 여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그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모든 현실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 이유들,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 앞에 당한 경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 앞에 증인으로 본을 보이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증인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보내신 이의 뜻에 충실한 충성됨과 사실에 근거한 신실함과 그리고 성취되어야 할 내일을
오늘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면 증언하는 능력을 가질 거라는 1장의 말씀이 어떤 현실로 경험이 되냐면 이제 새로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텐데 여기 보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꿀 것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꾸는 게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 신분의 귀천과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미래를 향하여 같은 꿈을 꿀 거라는 거로 저는 읽고 싶었습니다. 우리 연세의료원을 이루는 구성원은 각각 다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맡은 사명도 책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르지만 의료원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한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맡습니다. 저도 아카데미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역할은 내년 8월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이걸 마치고 혹시 제가 계속할 수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를 맡았다가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의료원에 주신 그 꿈을 같이, 그러나 좀 다른 목소리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함께 모아서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이어져갈 함께하는 증언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날을, 와야 할 날을 보는 것과 살아야 할 오늘 사이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와야 할 현실과 온 현실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는 거죠. 이 간극은 이렇게도 드러납니다. 환경적인 제한, 자원이 한계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갈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누구이고 여기서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사명이 발현되는 에피제네틱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은 우리가 일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어려움은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한계들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이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증언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확실한 증언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그냥 현실로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 현실로 보면 부조리한 심판을 받고 아주 무정한 현실에 의해서 거칠게 꺾어져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는 증거로 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뜻대로 따르다가 혹시 실패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의해서 결정했는데 실패했다면 아마 그것은 의미 있는 실패, 의미 있는 증언이 되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초대 1세기, 2세기에 로마에 어떻게 큰 부흥이 일어났냐면 로마의 역병이 잘 일어나기 좋은 상황에서 이교도들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염병이 돌 때 그들을 버렸지만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치를 지키는 결정, 말씀을 지키는 결정을 해서 그들이 병자를 돌봤을 때 이들의 다른 대응 방식 때문에 거기서 산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발흥했다는 사회학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증언하는 능력으로 보내신 이의 뜻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내는가로 경험될 것이고,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신실함은 우리 기관에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인티그리티를 지키는가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고, 성취되어야 할 내일을 오늘로 사는 믿음은 우리 기관이 오늘을 살면서 이뤄내는 탁월함, 엑셀런시로 저는 경험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작을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큰 경륜에 우리가 기독교 기관으로서 참여해야 되는 학문적인 활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증언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브란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작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분들이 우리 앞에 이미 사실로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증인 공동체로서 연세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르러야 될 미래에 대하여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러므로 탁월한 증인을 해야 할 줄로, 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